참된 복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징계와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는 이 오늘 말씀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이 아모스서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인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소망을 주십니다. 첫째로 이 다윗 왕가의 재건이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다시 번영과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언제 올지가 중요한데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 그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 아모스에서 이 처음 쓰인 말인데 이 군사적인 개념으로 해방과 승리를 뜻합니다. 이 날은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다가오는 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날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날이 오면요,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우리는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하지요. 이러한 날에는요, 이 아모스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을 간구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때 다윗 왕가의 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에서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장막은요, 바람이 조금 심하게 분다 싶으면 찢어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 이 천막은요, 바로 권력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뜻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약한 것이 사람의 권력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장막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장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세운 천막은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막은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연약한 천막 같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질그릇,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막은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의 장막과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그 회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지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대립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에돔과 전투를 했었고 다윗은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아모스서의 초반에도요, 이 에돔을 멸망할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지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일로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다윗의 천막을 신약의 교회, 이 에돔 족속을 이 새로 예수 믿고 회심한 이방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성취다,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요, 에돔을 품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이스라엘과 에돔이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교회의 귀중한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그 본질이에요. 벽을 허무는 곳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또다시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에서 밭가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얼마나 소출이 좋은지 한쪽에서는 뿌리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수확한다라는 의미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보게 되면요, 시작할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것 또한 성령을 찾으라라는 것이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 또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간구하고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과 여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역할 때에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경제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회복의 그날로, 여호와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갈망하시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전적으로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